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학교 시험을 볼 때 광풍이 찾아오자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예수님보다 시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심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마지막 날에 문제를 틀렸었습니다. 이번에 또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런 약한 저를 아시고 저번 주일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학교 시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의 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가장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광풍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훨씬 경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광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김성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잘 전하시고 아무 방해도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삶에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앞으로 더 큰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특별히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랍니다. 어린이가 없는데, 금방, 미래가 아직 어린이인데, 새아가 어린이인데, 만 나이로, 그저, 그러고 보니까 만으로 12살이니까, 그래서 아직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예배 후에는요, 피자와 치킨 파티. 치킨도 닭다리. 닭다리로만, 그죠? 애들 좋아하는 페페로니와 불고기와 막 또 킹 슈림프로 해서 함께 사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식사 준비 안 한다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의 식탁 가운데 함께 나아옵니다. 우리 모두 피차 주의 안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심령에 새로운 또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오늘 네 가지 간구가 나와요. 네 가지 종류의 간구가 나옵니다. 참. 저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씀인데 말씀 보면서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말씀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가 귀신 들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간구를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삶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 시간 배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본문이 이어서 나눠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난주 말씀은 광풍이었죠. 광풍 사건은 바로 이 땅을 가는 중간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동편 쪽입니다. 이쪽으로 가자 하다가 이 광풍이 몰아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대자연도 침묵하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돼 가지고 예수를 새롭게 두려워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또 새로운 차원의 광풍이야 이거는 어제 밤에 죽을 뻔했어. 어제 밤새 지금 노를 저 온 거예요. 광풍 먹고 나서. 꽤 오래 걸리거든요.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은 그 날을 샌다고 합니다. 아침에 도착했어. 지금 새벽이란 말이야. 힘들게 노를 저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막 어디 귀신 막 딱 봐도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뛰어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고 울부짖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심지어 양쪽 팔과 발에 막 고랑을 차고 또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려. 왜 묶었을까? 사람인데 짐승도 아니고 그만큼 짐승 취급을 할 만큼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거의 동물처럼 발광을 하고 다니면서 동네 다 깨 부수고 예컨대 물건 부숴버리고 사람들 치고 때리고 하니까 오죽하면 묶어놨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본인의 어떻게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주체할 수 없는 지난 시간에 광풍이요. 대자연에서 우리가 닥치는 외적인 광풍 감당이 안 되는 광풍이 있죠. 근데 우리 안에도 내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광풍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막 걷잡을 수 없이 시달리는 겁니다.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발광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지.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과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 사이에 접점이 있어가지고 살짝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지? 상담으로 치유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귀신 들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전혀 분리되어서 귀신 들린 게 아닌데도 마치 정신 질환 문제인데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상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엄청나게 시달려가지고 돌로 자기 몸을 해야 막 해쳐. 자해를 하는 거, 자해를. 이 정도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문화 속에서 좀 자라본 사람들은 좀 덜 그러더라고. 저처럼 하나님 밖에서 살아보고 저 대학교 때 1학년 때 갈 때까지 가본 어떤 마음에 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심적으로 나라까지 가본 사람은요 이게 있습니다. 뭐 자해하는 느낌 아세요? 너무 마음이 시달려 괴로우니까 막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막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부모님 이혼 문제 있고 하니까 1995년에 동국대학교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언덕 무슨 산동네 같아 달동네 같은 거기에서 올라가가지고 막 와 소리 지르기를 그냥 오후 5시면 되면 올라가서 소리 질렀어. 하도 그러니까 그 뒤편에 집이 있거든. 또 소리 지르냐 그만 좀 해 이러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막 답답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때 담배도 피웠습니다. 담배도 펴보고 해보면서 욕도 해보고 막 그냥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사촌 형이 결혼했는데 사촌 누님이 결혼할 때 거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가던데 전봇대가 맞고 있더라고. 이 뭐야 이 전봇대를 푹 때렸는데 피가 철철 나. 희한하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대학교 2학년 때는 한참 이제 부모님 이제 이혼 문제가 해결되어가지고 다행인데 안 믿기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그거? 예수가 안 믿겨.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모르더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사람들은 모태신앙 또는 교회 문화 큰 사람들 저같이 완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은요. 특히 저희 집안이 도광김씨라고 되게 억센 집안이에요.
또 가문의 어떤 저주가 흐르는 것도 좀 있어죠. 뭔가 억세고 막 표독스럽고 막 장점도 있습니다. 그냥 강한 저항 정신. 동학 농민운동에 했던 그저 김계남 장군, 전봉준이는 앞서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양반들을 많이 괴롭히고 쥐어 패고 죽였던 김계남 장군이 저희 선조인데 사지를 찢어 죽였더라고. 그냥 사지를 다 찢어가지고 다 죽였어. 얼마나 양반들이 싫었으면은 그런 그 강력한 뭐 양반이고 뭐고 위에 들이받고 그냥 반골 정신이 충만하고 막 그런 뭔가 억세 그런 집안이 피해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보고만해서 송화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줄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몸을 해야 하는 거야. 저도 예수가 안 믿겨가지고 피다가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씨름이 있는 거예요. 담배 피다가 그럼 지져봤어. 내가 지져봤는데 그 뜨거운 불 지져봤는데 안 아파. 신기하도록 안 아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이런 나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지져보는 겁니다. 이게 자해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기를 느끼거든요. 이게 그 심리를 모를 거야. 이게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또 그냥 교회의 은혜 속에서 기도가는 사람들은 이 심리 잘 모릅니다. 막 안 뜨거워. 또 했어. 다시 또 지금 끄럽게 타 있거든. 또 지졌어. 또 안 뜨거워. 근데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 두 번만 지졌어. 흉터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지 벌써 31년 전입니다. 그게 와 시간 많이 갔네. 31년 전에 이 심리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알 것 같아요. 그 미친 듯이 그 악한 영의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잘 몰라요 사람들. 진짜 모릅니다. 속에서 강력하게 그러면은요 내 순간 내가 자기 자아를 인식을 못합니다. 막 휩싸여가지고 감정이 폭발하고요.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좀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막 함부로 막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거칠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막 뜬금없이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양반 집안이는데 한번 뭐가 소가 뒤틀려 버리면 저희 집안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친척뿐만 아니라 막 거칠게만 하고 여성들도 막 좀 세고. 그러니까 근데 울부짖습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 보험들 제 아들도 놀라죠. 가까이 가지를 못할 겁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할 거예요. 이때 근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멀리서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사람을 더럽게 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냥.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귀신은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결코 뭐 신내림 그죠? 무당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무당들 연예인들 좀 신내림을 요즘 이상하게 문화화 시켰는데 귀신 들린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뛰쳐나오는데 너무 귀신의 세력이 강력해.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나오려고 할 때 지금 자기 생각해 보세요. 달려오는 것은 자기야.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래. 근데 귀신이 말하고 있어. 근데 그 말하는 것은 내 입이야. 귀신이 아니고 자기 입이야. 이 사람 입이야. 이 귀신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다 묶여 있어가지고요.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 엄청 괴로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랬을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막 그때 나는 군대냐 막 있어요. 막 군대가 뭡니까? 터져 나오는 건데 당시 로마 군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에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6천. 그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지금 6천 마리의 귀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군대니 갑자기 나는 군대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많음이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군대라고 할 때는 귀신이 한 말이고 우리가 나는 군대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하면서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이제 뛰어나온 거죠. 뛰쳐나온 거예요. 이 자아가 인식이 되는 거야 이제. 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어요. 우리가 많음이니다.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격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내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을 딱 분별하려면요. 이 마귀가 장난치네 싶으면서 이거 내가 아닌데 싶으면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분리가 돼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 우리가 많음이니다. 확 들어오죠. 나는 군대 말하지만 귀신이 그냥 우리가 많음이니다. 나오는 건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귀신들이 도저히 예수 앞에서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돌아온 거예요. 간구를 해요. 무슨 간구를 할까요? 오늘 좀 네 가지 간구 중에서 이 세 번의 간구가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그런데 아직은 뭡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세 번의 간구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거라사인 남자의 입술에서 귀신들이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지방이 좋은 거예요. 돼지도 치고 있고 이방 땅인데 귀신들이 좋아하는 땅이 있습니다. 땅보다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 문화와 사람들. 그렇죠? 귀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무당들이 모여들어 사는 곳도 있고요. 그 문화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타협안이죠. 타협안. 그러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다가 그러면 우리를 차라리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볼까요? 간구를 했더니 이때 간구는 뭐야?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지방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시니까 그러면 대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거죠. 저 돼지에게로. 이 야산 쪽에 지금 돼지가 약 2,000마리 되는 때가 있었는데 아마 뭐 한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대가볼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 축산을 하는 것 같아요. 축산을. 작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 마을 주민들이 지금 돼지를 쳐가지고 생기를 이어가는 축산업이 있는 그 땅인데 유대인들은 절대 만지지 않는 부정한 짐승 돼지.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신기한 건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그래야 되게 귀신이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해. 돼지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해. 돼지가 발광을 해. 어떻게 돼? 갑자기 내리달아가지고 이 물에 다 빠져서 죽기 시작을 해. 다 죽어버려. 2,000마리가 전부 다 물에 빠져가지고 몰살에 죽어가는데 그 장면을 영화화한다 보면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뭐 CG로 한다고 할 수 없지만 AI로 표현해 본 건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우다다다다 내려가지고 꽥꽥 하면서 발광치다가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허락했을까요? 왜 돼지에게도 죽는 이 장면들인데 돼지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았단 말이야. 왜 허락했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축산업계에서 완전히 지역 경제가 그냥 붕괴되는 거야. 왜 허락했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얼마나 귀신의 세력이 파괴적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더니 짐승들 들어갈 때 2,000마리를 싹 다 죽여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들이 한 인간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공포물, 잔인한 영화들 이런 거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용이 피폐해지고요. 어느 순간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도 사나워지게 되고 눈빛도 거칠어지게 되고 행동도 이제 마구잡이 낚시로 나가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거 보여주려고. 두 번째는 뭐야? 돼지가 싹 죽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봅니까? 이 돼지 2,000마리 희생해가지고 이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이 대가볼리 땅에 있는 거라사 남자, 이 사람 살리려고 온 거야. 언제? 어젯밤에.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이방 땅에.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만큼 이 사람이 귀한 거야. 이 사람 뭐가 귀한데? 거의 짐승 같은 인간인데 사람 같지도 않은 상식 이하의 인간이고 짐승 취급당하는 고랑차고 쇠사슬 묶고 있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있고 발가벗고 있고 몸을 자해하는 이런 쓰레기와 같은 인간인데
이런 거지 같은 인간, 죽어도 없어질 인간인데 예수님은 이 인간 사랑해가지고 이거 건너 오신 거예요. 이 사람 살리려고, 이 사람 살리려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좀 안 느껴집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와, 2,000마리를 다 죽였어. 한 마리에 50만 원 잡으면요, 2,000마리니까 10억이야, 10억. 10억의 뭐 돈으로 물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볼 수 있죠.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동시에 크지만 얼마나 대기 2,000마리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는가. 놀라운 것은 달랑하니까 온전해졌어. 온전해졌어. 옷도 걸쳐주고 제 아들이 이때쯤에 비로소 뭔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 아들도 혼이 나가버리지. 어젯밤에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진 생쥐꼴 돼가지고 이제 옷 다 말랐는데 지금 또 새로운 광풍이 불고 있으니까 막 기가 막히죠. 이방 땅에. 와, 놀랐는데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와가지고 진정시키고 이때 이제 마을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래가지고 가서 마을에다가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하고 지금 이 사람한테 일어난 일, 돼지가 다 죽어버린 일 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해. 세 번째 간구. 차라리 귀신들은 어땠습니까? 이 걸어다니는 입술을 통하여서 내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거든. 근데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제발 이 지방에서 나가주세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있거든. 이 한 사람 살리려다가 이 지역 경제 2,000마리가 죽었는데, 뭐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귀신 들린 사람 2명만 해, 2명.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거라사에는 한 명이 집중했다면요, 또 한 명이 있어. 좀 상태가 덜 심했나, 좀 덜 했겠지. 아무튼 2명이었어, 2명. 한 명이 더 있어. 이 사람한테 임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오직 이 한 명을 주목하고 있지만 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먹고는 살아야지. 그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걸려버리면요, 예수님을 밀쳐냅니다. 귀신들은 부탁있지만 이들은 모양만 간구지 사실은 거의 뭐 나가요, 나가 오자마자 이 사건을 겪고 쫓겨나가다시피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의 간구를 봤죠. 그런데 이때 또 마지막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쫓겨나가면서 배를 타고 가려는데 이때 예수님을 붙들고 귀신 나갔던 그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뭘 간구할까요? 함께 있게 나도 데려가 달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뭘 간구했습니까? 함께 있고 싶다고. 저 좀 데려가 달라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간구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니, 아까쯤에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황당한 귀신들의 그런 못된 간구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못된 간구도 허락하신 분께서 허락하지 않아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허락 안 했을까? 허락하지 않았어. 주님은 기뻐하셨지. 그 간구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돈 많은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참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따라. 뭐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따르고 싶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따 보겠지만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한테? 너의 가족한테. 뭐를?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리라고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 간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쪽 데가볼리 땅에 갔습니다. 처음에 어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네 집에 돌아가. 네 가족한테 알리랬어. 근데요, 너무 파장이 컸나 봐. 이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뭐 흉터 있겠습니까? 흉터도 많고 지금도 다 있는데 나야 뭐 담배빵 딱 2개지만 이걸 집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얼마나 그의 옛 삶을 알기 때문에 다 감동스러운 거야. 여러분, 변화된 나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간증입니다. 응? 변화된 나의 삶이야말로. 제가 목사된 뒤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많이 사라져가지고 30년 지났으니까 한때는 제가 이걸로 많이 전도했습니다. 학교실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나 봐라 이거 뭐요? 찐했거든 담배빵에. 그런 얼마나 이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집에서 집이 너무 은혜 받으니까 주변에도 더 알리게 돼. 대가벌 땅에서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와, 쟤 누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옆에 마을 잘 않습니까? 뭐 누구 개똥이네 누구 아들, 뭐 저 약국집 아들 딸, 저 뭐 문방구 아들 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놈 다 와, 저니까 막 어르신들 다 모여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야, 지어낸 게 아니에요. 대가볼 땅에 전파하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나중에 배울 테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곳이에요. 그 지역도 이곳 대가볼리 지역과 인접한 곳이야. 인접한 곳이에요. 칠병이어 숫자도 재밌죠? 칠병이어가 칠자가 완전수야. 오병이어 때는요. 남은 떡이 얼마 있습니까? 12바구니. 요만한 바구니인데 칠병이어 때는요. 사람 몸통이 돌아가는 7광주리를 담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발생하는데 그때 4,000명이 모여. 그때 어디서 이 대가볼리 지역에 아마도 뭐 이거는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충분히 말씀에 근거도 있습니다. 확정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파하고 그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 나중에 예수님이 재방불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칠병이의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의 귀한 씨뿌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봤죠? 4가지 간구를 받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시방에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지금이 좋다. 지금이 좋아. 지금 좋아. 그냥 둬. 이거 뭐야? 그냥 안 두시니까. 그냥 안 두실 거면요. 저쪽으로 저 대저기로 넣어주세요. 대저기로 넣어주세요. 타협한. 세 번째는 뭐야? 지금 이제 달라. 귀신이 말한 거지만 사람들이 더 무서워. 나가세요. 먹고 살아야지. 마지막 4번째 간구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자, 여기서 나는 지금 어떤 간구를 하는가? 돌아볼까요?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간구.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간구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귀신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죠. 지금이 좋은 거예요. 현상 유지입니다. 현재 상태 유지. 모양새는 기도하는 건데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도 없고요. 뭐 변화도 없고요. 돈 받는 것도 싫어요. 말씀도 듣기 싫어하네요.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그래요. 이런 상태 참 많죠. 그죠? 지금 살아가는 삶에 많은 병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책망도 하고 말씀도 주고 가르침을 주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느꼈어요. 참 이곳 산동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공부도 때려치우고 이제 중학생 되는데 덧셈 뺄셈도 잘 안 되고 있고 운동화끈도 잘 못 묶고 있고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완전 방스 욕은 막 여자애들은 막 함부로 막 더러운 말 하고 있고 근데 도와주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재밌게 놀다 하니까 오더라고. 교회 와서 관계 맺고 재미있게 여행도 하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개입을 거부해. 간섭을 거부해. 나 이대로 할 거야. 공부 잘하고 멋대로 살 거야. 특성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대충 벌어가지고 먹고 살 거야. 왜 힘들게 공부를 해? 왜 귀찮게 공부를 해? 자꾸 자격증 따라 그래? 왜 대학을 가라 그래? 아 짜증나! 나도! 저한테 그래 간구를 하더라고. 간구를 해.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런 간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상당 부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먹는 문제?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 안에 좀 친구 문제 있습니다.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이거 건드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이런 강구. 그냥 두세요. 공부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실 어떻습니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고 친구들도 인정받으니까 막 우쭐댈 수도 있고 우월감 느낄 수도 있고 살짝 무시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다 느끼는데 간섭이야. 잘하면 그만이지. 그냥 두세요. 뭐 이런 마음이 내 말은 근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재 상태 유지. 이런 식의 강구 참 많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또 이게 많이 나 또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간구.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대제기로 보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대제기로? 타협한. 하나님과 타협을 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협상을 해. 내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욕심, 탐심들은 탐욕 이런 거 다 감춰놓고 타협안을 제시해. 겉으로는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 보내주십시오. 대제기로 하지만 근본 변화가 없이 적당히 이제 바뀌는 거죠. 적당히 조금만 바뀌는 겁니다. 잠시 바뀌는 거예요. 이 타협안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너무 공포물, 음란물에 병들어가지고 썩어버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 봐! 끊어!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루에 1시간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DM으로 해가지고 중학생, 여중생이 어떻게 20대, 30대 남자애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부모들이 알아. 근데 부모가 쉬쉬해버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상상 초월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 사실 범죄죠, 범죄. 이거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미성년자 성관계 미성년자 교제하는 거 이거 범죄예요. 신고하면 처벌당합니다. 형사 처벌 당하는 건데 근데 그 습관이 안 바뀌어. 왜? 만나면 나 예뻐해주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괜히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서 참말 말을 못하죠. 제 남친 다시 남친이 아니고 20대 30대 아저씨야. 말을 못해. 나 한참 뒤에 알았어. 그 남친이 20대 아저씨인지 20대 후반인가 중반인가 여중생을 데리고 이거 죄악아. 그죠? 연예인 아시죠? 김수현인가 걔? 김수현. 걔도 지금 죽었던 아저씨 영화 찍었던 새롬입니까? 누굽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성교제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 그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끝장났죠. 다시 재기 힘들 겁니다. 자살했으니까. 큰 죄악이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 못 끊어요. 못 끊어. 집에 어떤 집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핑계할 수 없죠.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엇나갑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은 어쨌든 소년공부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더만 그 어려운 삶 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그죠? 겉으로 회개하지만요 안 바뀝니다. 다른 데로 음란물 못 끊겠어요. 남자 만나는 거 못 끊겠어요. 모텔 가는 거 못 끊겠어요. 돈 주니까 사랑해 주니까 와 이거 너무 적나라합니까? 이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변에서 동거하는 커플도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대로 동거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지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거는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모텔 갈게요.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혼전 순결 다 없어지자 그 땅은 얼마나 썩어버린 세상 돼버렸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타협한 제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움 문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협상을 해. 하나님 제가 11조 할 테니까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 빠지는 직장이지만 나 이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할 테니까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협상을 해. 겉으로는 11조지만 속에서는 이런 직장 들어가가지고 세 번째 간구 시작. 세 번째 간구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근데 이게 더 무섭습니다.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요 대놓고 나가세요 한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모양새는 간구지만 현실적인 명분을 잡아버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사랑받고 받은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안 그래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인 명분을 줘버리면 갑자기 우리 아빠 욕했어. 예를 들면 욕한 거 방치하는 그 아빠에 대해서 또 그걸 또 묘하게 험담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엄마가 아픈데 예배 드리라고 했어. 엄마 간호해 줘야 되는데 엄마 간호하지 말다고 예배 드리라고 했어. 나빴어. 이제 명분이 줘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좀 실수했지만 동의시니까 너무 심하게 말하고 했어. 기분 나빴어. 이게 명분을 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완강하게 이제 밀쳐버립니다. 그러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이게. 당당하게 이제 나갔어요. 되지 않습니까? 일을 나빴어.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또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싹 다 부정해버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죠? 이 모든 세 가지 간구 전부 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간구예요. 겉모양새는 나름 예의를 갖추고 있어. 겉모양새는 목사님, 사모님 예의를 갖추고 있어.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우리 가율이 막소리야! 여기서 주일날 오후에 산책하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했는데 안타깝더라고. 예의는 갖추고 있지만요 결국 예수님을 밀어내는 간구입니다. 다가오진 않고 멀리서 하고 친구랑 놀러 가더라고요. 배구하고 하더라고. 참 난 돕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간구. 모양새만 간구하는 모양새이지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고 야망이 들어있고 내 안에 어떤 뭐 못된 죄악들이 있는데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딱 명분을 줘버리면 교회 친구가 상처를 줬어. 목사님이 나한테 나쁘게 말했어. 그 명분 줘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사모님이 나한테 심하게 말하고 했어. 명분 줘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끝잖아. 그 핑계가 되어가지고 교회 나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참 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죠. 이런 간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빼앗기는데요. 이 간구 다릅니다. 시작. 네 번째 간구.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께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찾아와가지고 주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 회개가 있어. 사랑이 있어. 예수님을 어쩌든지 가까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가장 좋은 간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근데 겉으로 거절이 사실은요 새로운 응답이었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네 가족한테 알려라. 뭡니까? 보내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걸어서 그 이방 땅에 증인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되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일이 좀 편해지도록. 딸도 기도했습니다. 실장하면서 직원들 문제도 많고 편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엄마가 일 괜찮게 해주세요. 환자들이 많이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 들어줄 때도 있지만 안 들어줄 때도 많아. 너무 힘들어. 문제가 발생을 해. 이 직원 문제, 저 직원 문제. 방전돼 버리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보다 말도 못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바뀐 것 같아. 와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해주다니. 근데 안 바뀌어. 문제가 안 달라져.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그곳에서 사모님이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연단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이 일어나더라.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되어가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학원 보내실 거면 왜 저런 놈 학원에 보내가지고 공부 겁나게 더럽게 안 하는 것들을 저 징글징글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싶을 때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님 증인 될 수 있도록. 신기한 일은 오늘날 얘가 저 쌤처럼 목사 되고 싶어요. 총신대 신학과가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잘 받았습니다. 안양고에서 안양 두 번째 좋은 양만고등학교에서 73점 나왔어. 상위권이야. 1등급 될 거야 아마. 또 한 친구 규민이 오늘 예배 나왔을 겁니다 지금.
어제 그 교회에 처음 볼링장 가는데 따라갔을 거예요. 내가 따라가라고 했어. 가서 오늘 예배 나왔을 거야. 중고등부 150명대 교회인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중고등부 10명이 때 들어가가지고 오늘 갔을 겁니다. 아, 이 새로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그 말, 저도 우리 저기 이사 가실 때에 우리 강지다 입사님, 어쩌든지 우리 세아 수원에서 잘 다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부천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사 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때 어떤 장례 치는 일 있을 때 할머니 뵀을 때 할머니가 넌 처음에 너무나 좀 좋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러시면서 세아가 이뻐가지고 자꾸 밥을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부천에서 수원 온다고 할 때 한 달 가면 말겠지 했대요. 그런데 한지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심지어 그래서 차장님도 집사님 차장 지휘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하다고. 어떻게 왜지 그렇게? 그러면서 그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오시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죠?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뭐예요? 가족들. 왜? 나를 제일 잘 알았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뭐, 엄청난 말씀할 것도 없어.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학교와 일터는 더 그렇죠. 쉽지 않지만 매주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반복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저도 일터, 나의 학원 힘들었어. 근데요,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8개월째 되니까 지금은요, 막 그냥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원장이 몰라요. 원장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그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 그 아이가 나한테 다 털어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격려하기도 하고 도움 주기도 하고 인생의 진로도 많이 코칭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친척, 지인, 우리 진학 문제, 진로 문제, 그죠? 저도 송은중으로 인도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동희신이. 또 반대로 대평중으로 인도하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언니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겠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미래가 송은중 갔으면 언니의 그늘 아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좋게 말하면 막내로 사랑받겠지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자립심을 많이 떨어지겠죠. 너무 좋습니다. 또 부처녀중 언젠가 부천에서 친구 한 명 그 누구 데려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세아가 나 전도했어 얼마나 뿜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학 문제, 진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중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기도 하고 내년에 우리 동희신이 올라가는데 어느 고등학교 갈 것인가? 송은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뜻은 다 거뒀습니다. 하나님을 더 느끼도록 아름다운 만석공원에서 봄, 여름, 가을기를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하늘도 바라보면서 오가는 길에 이 제일 컸습니다. 두 번째, 가깝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학교가 송은중이었어. 또 다 다르죠. 케이스가 달라요. 미래 경우는 가장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친구도 사귀면서 좀 많이 자립심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들 인정도 받고 있고 열심히 생활하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모님 세인트 마리 병원, 그죠? 저도 뜬금없이 안양에 있는 학원,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기도 제목을 기도회에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모르지만 하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보내심으로 파송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 네 가지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제일 큰 간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간구,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또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간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진정한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뜻 알고 싶습니까? 사실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도
주님, 저 집장만 하고 싶어요.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저 아파트 좀 올리고 싶어요. 싶은데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나는 머리 들 것 없이 살았단다. 평생 이사 다니더라도 정말 집 없이 살아가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지내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근다면은 거기에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전 그런 음성 들은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진짜 알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나의 직업, 진로, 결혼 마찬가지 않습니까? 주님, 저 돈 많은 남자, 등치 큰 남자, 뭐 다양한 자기 이상형이 있겠지만 그냥 가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뜻을 진짜 알고 싶습니까? 싫어할걸? 정말 주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이 기도. 진짜 주님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고 싶습니까? 알면 할 거야? 안 할 거면서. 그죠? 진정으로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간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삶을 이 사람과 같이 대가볼리의 이방 땅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이 아름다운 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간구는 나를 그냥 현재 이대로 두라. 그냥 이대로 두세요도 아니고 주님과 협상하면서 탈반을 제시해서 조금 바뀔 테니까 내 속은 그대로지만 조금 바뀔 테니까 이만큼만 해주세요도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들어서 주님을 밀쳐내버리는 그런 못된 간구도 아니고 제일 기뻐하시는 간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되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구,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구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이 땅의 귀신들과 마귀가 가득한 세상 속에 소원과 소원에 병들고 오염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죄를 회개치 않거나 주님 앞에 나가서 겉은 속은 안 바뀌면서 겉만 바꾸려 한다든지 내 마음의 욕심을 꼭 붙들어 주면서 예수님을 밀쳐내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밀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요,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내 마음의 소원들이 아니요, 이제 주님께 진실하게 나와서 주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대가볼리 땅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귀하게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진정으로 빛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 좀 잘 살게 해주지 않느냐고, 왜 내 삶 좀 편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을 좀 풀어주지 않느냐고 간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우물가 여인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내가 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주님 뜻을 힘써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지니고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더 힘써 알고 주의 뜻을 더 힘써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주님께 격에 쓰임받으며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능력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간구는 내 마음의 소원과 욕망을 감추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요, 진정으로 주의 뜻을 알고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내 마음의 깊은 소원까지도, 기도 제목까지도, 내 마음의 깊은 열망까지도 모두 바뀌어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행하는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해줘보겠습니다. 주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시작. 주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네요. 박수. 시켰어.